여러분 그 삶이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먹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은 생각 따로, 마음 쪽에서 우리의 감성 따로, 내 의지 따로, 내 몸 따로 이렇게 다 하게 따로 노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창조 때부터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우리 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하고 불어 넣어 주세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바람이 그 육신에 딱 들어오게 되자 뭐가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들어오자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가끔 이게 living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생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nephes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nephesh라고 하는 단어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혼이 되었더라, living soul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soul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아마 마음과 거의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영의 주장을 또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됩니다. 딱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부패하기 때문에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 혼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지정의로 움직여가는 우리의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 이 혼이 딱딱해지고 또한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가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과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은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줄 메시지냐 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그 11장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저 큰 픽처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이 솔로몬의 그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거의 한 200년 동안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는요, 선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선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멸망하는 그 즈음에 있어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후대 왕들에게 이야기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그 잣대와 심판의 그 도구로 바벨론을 세웠으니까 너희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애굽하고 연합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을 대항하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눈이 다 뽑혀버립니다. 그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갑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이 에스겔, 이런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 왕국의 그 말년에 있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은 그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차로 그들을 이제 포로로 삼아갈 때 여호와긴 왕 때에 2차 포로 시대 때에 함께 잡혀간 이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제 멸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그래도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1장을 여러분께서 다시 댁에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 2차 포로로 이제는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이제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도 완악해가지고는 이 애굽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하고 계속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잔존해 있는데 그 잔존한 그 세력들이 이제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데려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러한 우리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그걸 생각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11장 말씀 가운데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11장 그 에스겔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남아 있는 그 25명의 아주 고급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아야사냐와 브네아와 그 아들 블라다를 보았나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2차 그 포로 시대 때에 그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땅에서 어떤 주류라 하고 하는 사람, 아주 굉장히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 갔을 거고, 또한 1절에 나타난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의 정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 갔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붙잡혀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 이 말은요, 좀 부정적인 말일 것 같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에 이 고기를 먼저 이렇게 삶습니다. 삶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렇게 놔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쓰지 못할 내장 같은 것들은요, 다 이게 튀겨가지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은 성전에 드려질 이런 고기고, 그 다음에 지금 붙잡혀가는 포로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다 내장 파트라는 거죠. 쓸모없는 파트다.
그 말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절의 말씀 보시면요.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어떻게 해요?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너희 멀리 떠나라.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그리고 이 땅은 우리 거 이제 우리 거가 된다는 거죠.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남아있는 땅은 누가 땅이 된다? 그 땅 내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성전과 함께 남겨놓은 우리 복된 사람이다. 완전히 아직도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은 이미 성전에서부터 떠나신 거예요. 이제는 3차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몰살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포로돼서 가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포로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이제는 저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실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3절 보게 되면은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냐면 블라다가 있었어요. 블라다를 죽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도 다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는 잡혀가도 우리 잡혀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어떤 이 사람들한테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남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그 남아있는 사람 그 블라다도 다 이렇게 죽여버리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기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울 사람들이 누구인가? 포로돼 가는 사람들, 포로되어서 이제 바벨론에 가는 사람들, 이제 나중에 7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모으시겠다고 하잖아요. 오늘 17절의 말씀이 뭐예요? 만민 가운데 너희를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생각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전이 있다는 거야. 성전이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전, 얼마나 그 성전을 잘 지었느냐. 어떤 전설이 있냐. 왜 그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남지 않냐면 이 다른 이웃의 그 나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솔로몬이 하도 금도 많고 보석이 많아가지고 이 그 성전의 그 돌 사이에다가 보석을 끼워놨다. 금을 끼워놨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그냥 무너버린 거예요. 그들이 착각하고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의 생각을 고치지 못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성전에 머물고 계신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성전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히 계신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내믹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악이 너무나 광활하고 거기에 우상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막 눈뜨고 대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지만은 그걸 눈뜨고 내가 못 보겠다고 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계실 수 없으면 떠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그걸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럴 것이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뭐 대마 불패, 뭐 이스라엘은 불패한다고 하는 것처럼 영원히 존속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왜 성전이 있으니까 그냥
떠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 쾌락주의로 그냥 물들고 그냥 딱딱해졌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예수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에 먼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영을 성령을 통해서 어떤 때 방언도 주시고 알라따따따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신도 하고 성령의 치유가 되는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때에 창조하신 우리의 정말 부드러운 영, 이 살아있는 생명, living soul을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복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 고통이 되는 거냐?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지가 못한. 경화현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간경화, 동맥경화 이거 죽어요. 나중에 죽어. 딱딱해지는.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딱딱하잖아요. 살아있는 거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장기 하나도 경화가 생기면 죽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내 마음이 경화가 생기게 되면 어떨까요? 그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이 경화가 되고 딱딱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요. 가정이 아니야.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 어쩌면 죽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근데 보면 이 딱딱한 마음은요 나타나. 뭐라 그래? 입술에서도 나타나고 이 몸에서도 나타나요. 이게 어떤 분들 보게 되면은 우리 깊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없는데 이렇게 목이 뻣뻣하신 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개 잘 안 숙여지시는 분들. 말을 해도 차가운 이야기.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이 마음이라고. 살아있는 것들은 본래 따뜻하잖아요. 본래 이렇게 차갑지가 않잖아요. 이 보드라운 살, 보들보들. 올 19절 말씀 살처럼 보들보들한 마음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 부드러운 이 살 같은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미움으로, 또 아집으로,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냥 딱딱해, 차갑고 딱딱해진 사람, 그분들의 한번 그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언어를.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가 뭔데 뭐 그러면서 지나 잘하지 뭐 그러고 막. 이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2020년도에 새로운 영으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태도.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 몸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래도 허리도 잘 굽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네. 근데 어떤 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뻣뻣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목에 좀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다 인사도 잘하시고 그래서 막 오시는 분들마다 막 사랑이 넘치고 너무 친절하다 그러시고 막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예, 이거 화면 소리가 왜 이렇게 적으실까? 예. 그래서 막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 미움과 증오 그렇게 딱딱해졌다든지 그 사람도 뭐랄까 절망으로 자기의 어떤 로스 오브 이스팀으로 자기 초락한 자아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막 뭉쳐있는 사람들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특별히 이 고집과 아집, 모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해가지고는 막 사람들을 막 계속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거 잘못돼서 저거 잘못돼서 막 이러면요 이거는 자기의 고집으로 딱딱해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 영어 사전에도 요즘에 나온다는데 곤대라고 그래요. 곤대. 이게 요즘에 그 하도 이 제너레이션의 그 갭이 생기고 이렇게 분리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이 현상이 한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현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이게 옛날에 제스 시대 때도 참 많이 썼어요. 막 선생님한테나 뭐 다른 뭐 이렇게 막 자기 막 주장하고 자기 옳다고 그러고 내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이제 저는 잘 안 썼습니다만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곤대라고 써요. 영어에도 그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뭐라고 하냐면 boomer라고 그래요. boomer, you boomer. 부모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베이비 부모 있죠?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붐 시대라고 베이비 부모. 그 베이비 빼고 그냥 부모라고 그래요. 그게 그 곤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딱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면서 그분들은 제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았던 해가 어떤 해냐면은요. 작년도 아니고 금년도 아니고 명년도 아니고 왕년이에요, 왕년. 제가 왕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세상에서 질이 제일 안 좋은 여인이 왕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면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취급을 해? 그렇죠. 내가 왕년에. 뭐 네가 뭘 한다고? 시키는 대로 내 때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또 뭐 이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기의 생각, 그 왕년에 대한 이야기, 그 생각을 고치지 못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전에는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면은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 그게 교회가 그렇게 딱딱해지다 사고가 딱딱해지니까 젊은 세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마디만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그 혹시 여러분께서 이 팝송이나 대중가요에 뭐 저도 그렇게 크게 심취한 편은 아닌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이름들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믹 제거 같은 영국이 대표하는 좀 오래된 이 대중가요의 투탑이 있는데 그 라드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도 아세요? 네.
믹 제거, 라드 스튜어트. 워낙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하고 거룩하셔가지고 그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대중 가요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 그 라드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지금 나이가 몇이냐면 74세입니다. 74세에 앨범을 내고 투어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송혜 씨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 막 20대가 온다 이런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면은요 20대 30대가 몰려와요. 74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좀 이렇게 막 아주 유명한 그 대중가요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삶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사실 결혼을 했어요. 그 팬이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이 팬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장로교회의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이제 인도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9/11 아시죠? 한 11년 전인가요, 벌써? 그 충격으로 인해서 뭔가 감동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 라더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물론 신앙 자체가 굉장히 조금 리버럴하긴 해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 분들하고는 좀 맞질 않는데, 그거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공연하는 곳 도시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그냥 토로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74세입니다. 마음이 거의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모가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참 정말 좋은 한 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10가지만 10계명,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 삶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즐긴다. 새로운 것, 뭐 배우는 것을 좀 거부하지 않는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요, 뭐 이러면서 아이 뭐 성경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요. 그게 아니라 늘 배우는 우리 슈퍼 시니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 4, 1원 하고 생각하고 말한다. 한 번 이야기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하라고요? 3번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래? 그래? 그러지 말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일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않고 소문을 쉽게 믿지 않는다. 이게 모든 공동체가요, 루머 때문에 몰락할 때가 많습니다. 은은한 감정을 유지하고 화를 참을 줄 안다. 뭐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사실 그러죠. 근데 아무튼 화를 참을 줄 안다. 작은 일에 일희 일비하지 않는다. 작은 소소한 일에 막 기뻐, 조금 작은 일에 막 너무 슬퍼하고 하지 않는다. 양보하는 미덕을 실천한다.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포용할 줄 안다. 10번째는 매사 행동거지에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한 10가지를 여러분께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뭐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영상에 또 올라오니까요, 나중에 한번 또 들으셨어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 내 갈라져 있는 이 마음, 딱딱해져 있는 마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 혼, 소울, 네피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져줘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들으면, 첫 번째 다른 것보다도요, 하여튼 우리 부드러운 말을, 이 한 해는요 좀 더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그 몸이 좀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인사도 잘하시고. 여러분 우리 생을 살 때요 왕년하면서 그런 마일리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일리지로 살아가시려고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 섬기는 언어로 우리 함께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몰랑몰랑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